네,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은 많이 들었고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다들 생각하고 본문을 읽었을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 일생을 통해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믿음이 좋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와 매번 다르지 않았을 거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믿음이고 어디까지 강압적인 모습이었고를 찾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거론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있었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 길을 쫓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2017년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도 생각해 보시고 2018년 돌아올 내일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이 캐나다에 오셨겠지만 분명히 희망을 안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희망을 안고 미지의 땅을 밟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보다 훨씬 더 못한 왜 캐나다보다 못하냐면 그래도 캐나다는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를 보호해줄 만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고 어찌 보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아브라함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걸음걸이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었나 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일생은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모든 일들이 되어졌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 많은 상황들, 많은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나오는 장면,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아브라함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감내하고 진행해 나갔을까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이 그걸 행함으로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평생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투며 나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절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냥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가서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의 걸음을 거쳐서 먼 곳에 가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보시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꼭 헌금을 챙겨가 나오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제물을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대가 없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 즉 가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가 끊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몰라요. 제가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좋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려면 이삭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이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삭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은 다음에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내 아들로 나와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황당한 생각도 아브라함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어떤 마음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이건 드리는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든 혹은 새로운 이삭을 만들어주든 해서 아브라함 가문에 그 자손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본인의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을 거고,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요소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이삭을 혹은 그 이삭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좋은 설명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못 찾는 건 아니시겠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혹시 없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은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장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지만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 하나님 믿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일들을 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종들과 함께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인도하실까,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아브라함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이가 90살이 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네 자손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었고요.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이 과정만 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구나를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이삭을 좀 살려서 우리 가문이 이어지게 나가게 하든, 혹은 제2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우리 가문이 이어져 나가게 하든, 그건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좀 황당한 모습이었겠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마음을 갖고 그 길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아내인 사라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에도 어디에도 사라와 상의하여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한국이나 캐나다나 이스라엘이나 엄마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이 깊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내 사라와 상의하거나 사라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충고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독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사라에게 얘기했을 거고, 그 종들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길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많은 번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의 또 하나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그 일을 단독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종들에게도 어떤 상의를 구하거나 혹은 도움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 일들을 도와줄 역할로만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물론 그 집의 장남이고 그 집의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아마 모양을 만들어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창세기 22장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합니다. 가장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행했던 행동의 시작이 아침 일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아마도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밤새 하지 않고 잘 자고 아침 일찍,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행동을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발걸음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걸 아침 일찍 행하지 않으면, 물론 이게 제 생각입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행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변해서 이삭을 안 바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종들을 깨우고 떠날 길들을 떠날 채비를 챙겨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옳은 길이면 망설이지 말고 그 길을 행해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종들을 데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아브라함 발걸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그렇게 유쾌한 발걸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느낌은 아브라함이 많이 번민과 고뇌 속에 아들과 종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떠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 바쳐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하나님의 마음의 이면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야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는 아픈 현실을 그냥 감내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 국민학교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시절 방학식 날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오던 제 발걸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 공부 잘하셨으면 별로 그런 공부 안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한 공부보다 부모님이 생각하던 내 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항상 제 성적표는 부모님의 마음에 실망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방학식 하는 날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매우 유쾌하지 않았던 발걸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발걸음도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 생각으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을 텐데 그런 부모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저의 발걸음처럼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아브라함이 품었던 고민, 아브라함이 품었던 갈등을 얘기하려고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 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에 이삭의 역할은 뭐였을까? 이 모든 일에 이삭이 이렇게 아주 철부지 어린애였으면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도와 일들을 할 만큼 성장했던 이삭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마 이 이삭을 제물로 단위에 눕히는 일들은 아브라함보단 힘센 이삭이 저항을 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줄 압니다. 물론 종들이 옆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묶여서 꼼짝못하게 한 다음에 제단에 눕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 바치는 일에 있어서 이삭의 역할이 전혀 없지 않았을 거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 마음속에 아마 제물 없이 제사 드리러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빠 왜 이번엔 제물을 안 가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대답에 아브라함은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에 대해서 이삭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것으로 이삭의 마음이 그냥 모든 게 다 끝났을 것으로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종들을 놔두고 또 한참 길을 걸어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다면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눕히는 일들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이삭이 저항만 좀만 했어도 충분히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가운데는 믿고 따라오는 이삭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삭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브라함 집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느낌을 이삭도 받았고 받으며 자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삭에게도 신뢰를 주었을 것이고 이삭이 믿고 따라올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집안 내에서도 좋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좀 더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삭을 먼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위에 제단에 태우기 위한 장작을 잘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삭을 이제 묶어서 누워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는 일로 이삭 제사의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 몇 절이냐면 11절에 봅니다. 11절. 이거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죽이기 위한 아브라함의 행동,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그냥 아브라함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게 하나님도 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며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이삭을 죽였으면 그럼 이제 창세기의 기록이 달라졌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칼을 내리찍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혹은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크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급하게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를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을 행했던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구나를 알려주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물론 뒤에 이제 후에 우리가 이제 유추해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아브라함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도 훈련하고 그 맞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꾸며갔던 우리 이 오늘 장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고 자녀답게 키우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은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은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밴쿠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살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만들어왔던 2017년을 잘 생각하시고 2018년은 2017년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기도 하겠지만 시험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 끝에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피할 방법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마음을 자주 마음에 새기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